3절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갈 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셨네. 밑에서 위로 가실 때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으므로 내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 이 말은 이미 예수님 마음에 계획이 세워졌어요. 예. 내가 오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야겠다. 유대에서 밑에가 이제 예루살렘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유대인데 예,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구 여기가 이렇게 사해예요. 네,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가 유대예요. 유대 여기가 사마리아. 이렇게 생겼으니 유대에서 여기 이 지방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러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자면 이 지중해 큰 바다, 이 지중해로 가든지 아니면 이 요단강을 이게 요단강이죠. 이게 요단강이에요. 여기 사해고 여기가 이제 여리고인데 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로 안 다녔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읽어보면은 아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게 서로 상종 안 한대잖아요. 서로 상종 안 하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나 일로 가야 된다. 내가 오늘은 사마리아를 가야겠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결심을 이미 하셨어요. 가야겠다. 내가 유대에서 갈릴리로 3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가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내가 지금 없다. 주님은 주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고대하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을 오늘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주님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사랑스러우시고 얼마나 주님이 좋으신지 오늘도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4절에 사마리아를 걸쳐서 가실 수밖에 없는데 5절에 보면은 수가라고 하는 곳이 이제 여기 사마리아 여기가 이제 충청도예요. 여기가 사마리아라는 말은 충청도라는 말이고 수가라는 말은 여기 이제 서산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서산이고 여기가 이 동네 여기 지역이 다 사마리아인데 여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가라고 하는 곳을 가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더라. 2000년 전에 6절에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쳤어. 주님이 지금 지치셨어요. 지친 상태에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았어요. 너무 지쳐서. 이 우물은 이제 여자가 이 우물에 물을 뜨러 오잖아요. 근데 이게 야곱이 자기 자식들한테 준 거래요. 그러면 예수님 이때로부터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야곱이 2000년 전의 사람인데 2000년 전에 야곱이 판 우물인데 아직까지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직까지도 그 후손들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지쳐서 아마 이게 정오쯤이 이게 한 12시, 난 12시 정도에 이제 주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일부러 제가, 이거는 성경을 조금만 연구해 보면 다 아는 사실인데, 낮 12시면 이 중동 지역이잖아요.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햇볕이 가장 뜨거울 때예요. 우리도 여기 이렇게 뜨겁지 않는 지역에 살아도 여름에 12시에서 2시까지는 나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볕이 뜨겁다고. 가장 뜨거운 시간에 이 여인이 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이 그 시간에 또 우물에 올 줄 알고 그 시간 맞춰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여기 이 유대에서 여기까지 이게 거리가 아마 새벽에 떠났을 거예요. 그래, 여기 걸어서 가야 되니까. 그런 이제 길인데, 거기를 주님이 그 여인이 올 시간 맞춰가지고 먼저 도착하신 거예요. 여인보다. 7절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실 물을 달라. 이제 그 기다리던 여인이 온 거예요. 참.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내가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앉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면은 너무 반갑겠죠. 너무너무 반갑겠죠. 그런데 그분이 주님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전에 만난 적이 있으면 몰라도 만난 적이 없다면 나를 그렇게 이 멀리서 나를 만나려고 오셨는데 얼마나 반가운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도 못 알아봤어요. 알아보기 어렵죠. 그런데 이제 다짜고짜 물 좀 달라고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지금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사람 아주 그냥 조용히 혼자 물 길러가지고 가려고 왔는데 웬 남자가 보니까 또 유대인이야. 이제 딱 보면 아나 봐요. 유대인인지. 아니 더구나 유대인은 상종도 안 하는 사이인데 물을 달라고 갑자기 그러니 여인 입장에서는 좀 황당스럽겠죠. 아니 이 남자가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지?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예수님이 이제 거기 이제 지쳐서 걸터 앉아 계시니까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걸 사러 그 사마리아 시내로 들어갔나 봐요. 뭘 좀 사서 드리려고. 9절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왜 당신은 나한테 하고 있냐 지금. 진짜 여자가 너무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느닷없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정말 주님은 이게 예수님의 매력이에요. 이렇게 느닷없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은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한테 마실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구했을 거야. 아니 느닷없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예수님의 너무너무 큰 매력이죠. 네가 나한테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달라 그랬을 거야. 근데 내가 네한테 달라 그러는 거 네가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구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저는 이제 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은 그 다음이에요. 네가 나한테 구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주님이 주시고 싶어 하신 건 뭐예요? 지금 이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기 자신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생명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빛이고, 자기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를 줄 수 있는데, 네가 지금 나를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가 구했을 거다. 그러면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줬을 거야.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감격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것도 주님이 주셔가지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 어머니는 너무 좋아서 막 우시더라고요. 정말 주님은 제가 고백했듯이 자기 자녀가 그렇게 좋아하고 갖고 싶은데 왜 안 주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자꾸 이게 그 받을 때까지 흔들리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그렇지 않는 분들도 보니까 많으신데 저는 아직까지 또 이제 뭐 옆에서 자꾸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주신다잖아요. 주님이 주신다 그러면 주시겠죠. 100% 주시겠죠. 주님이 주신다 그러는데 그걸 못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신다 그러는데도 내가 못 받아요. 그거는 내가 구하지 않거나 손을 벌리지 않는 이 여인처럼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거라 그러잖아요. 정말 지금은 그런 말씀을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나 자신한테 계속 얘기를 해줘요. 구하면 주신대잖아. 그리고 본대잖아. 네가 볼 것이다 하잖아. 하나님은 주신다 그랬어. 그리고 그거를 네가 본다 그랬어. 받는 거를. 이러면서 계속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줘요.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도 그래, 예수님은 주시구나. 내가 구하면 주시는구나. 정말 주님은 구하면 주시는구나. 이렇게 계속 저한테 세뇌를 시켜요, 거의. 구하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나님뿐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어떡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이 사람이 뭔가를 거저 나한테 주면 그때 내가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것도 지금 몰라가지고 못 깨달아서 우리가 감사 못하는 것도 많고 또 지금도 주시는 게 많은데 내가 감사를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계속 주님이 지금 주시고 계시는데도 몰라요. 그거를 몰라서 감사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라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구나.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좋은 것을 받지 못했는데 감사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일지라도 우리가 내가 주님께 받았을 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좀 많이 주님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주님께서는 얼마나 주고 싶은 게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주고 싶은 게 많으시겠어요. 그리고 뭐 줘도 마르지 않을 그만큼을 주님께서는 갖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구하는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구하고 선포를 하고 명령을 해서, 그래서 어제도 뭐 남편하고 그런 얘기, 저는 이제는 거의 습관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선포를 이제 많이 해요. 주님께서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라. 그러면 네가 놀라운 기쁨,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뭐 아쉬운 게 있어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필요한 게 있어도 안 하고 그냥 혼자 동동거릴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니까 우리의 삶은 자연적인 삶을 초월해서, 제가 참 이것도 어제 이제 남편이랑 나누면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자연적인 것은 그냥 누구나가 다 사는 거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게 자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그거를 초자연적인 삶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초자연적인 삶을 다른 말로 기적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래서 매일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을 계속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면 아무 우리에게 유익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일을 하셔야 되죠.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왕성하게 일을 하셔야 내가 많은 것을,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계속 명령을 하고, 내가 이제 왕이면서 이제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왕권을 주님께서 이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왕으로서 명령을 되어져라, 이루어져라, 막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면은 그런 일들을 정말 주님이 보게 하시고, 요즘에도 이제 계속 막 그 기쁨에 온 가족이 이렇게 기쁨을 넘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분에게, 선생님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우물에서 이제 물을 길러서 자기를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저는 이 여인이 너무너무 훌륭한 여인이라고 봐요. 이 여인이 참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엄청 똑똑한 여자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뭐 그렇구나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아니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줄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렇대요. 유대인은 부모가 아이를 아침에 이렇게 학교를 보내잖아요. 어린아이를 딱 질문 많이 해라, 가서. 그리고 갔다 오면은 오늘 뭐 질문했니? 이걸 물어본대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이게 창의력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이 여인도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줄 수 있냐고. 정말 너무 참, 저는 정말, 저도 이렇게 계속 주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연습을 해요. 성경을 보면서 주님 왜 이러죠? 왜 이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서 이런 거죠? 이렇게 계속 저도 이제 질문을 이제 해버릇 하니까 이게 점점 주님이 이렇게 계시해 주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이 여인도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또 대답을 해 주시잖아. 13절에 그녀에게 대답하시는데,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게 하는 우물이 되어 영원히 생명이 이르게 한다. 이게 정말 이건 뭐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이 여인은 아직까지 육신적인
이해로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예,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죠. 예, 주님이 이게 그 사람 속에서 주님이 생수를 주시면 그 생수가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데 영원히 지속적으로 계속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 원어가. 그러니 이게 뭐 목이 마를 수가 없죠. 이렇게 계속 솟아나니. 정말 주님이 우리한테 이런 걸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은 막 이런 걸 다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이렇게 왜 주님이 길게 얘기하시냐면 못 받아요, 사람이. 그냥 받으라 이러면은 나 그거 싫어요. 안 필요해요. 예, 저도 이제 그래서 전도하면서 뭐 이제 그래 전도한 사람을 공부를 좀 가르쳐 보면 가서 좀 생각 좀 해봐야겠다. 어떠냐? 예수님이 어떤 분 같으냐? 이렇게 막 물어보면은 예, 내가 자기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처럼 예,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이해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너무 자상하시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표현이 이런 거에서도 이렇게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 뭐 누구나가 이 여인처럼 얘기하겠죠. 그런 물을 나한테 달라. 15절에 그러면 내가 물 길러도 안 오고 얼마나 좋냐. 목도 안 마르고. 그렇죠. 정말 근데 이 속에는 이 여인의 아픔이 들어있어요. 이 15절에는 정말 이 여인의 애잔한 그 아픔이 여기에 그 물을 나한테 줘서 내가 물 길러 오지도 않고 목도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예, 이 여인이 물 길러 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람들 많이 있을 길러로 오는 시간에는 못 오죠. 예, 남의 눈이 있으니까. 자기가 비록 그 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해서 여러 사람이랑 살아봐도 이 사람하고 살아보고 저 사람하고 살아봐도 이 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 끝없이 갈증이 나니 이게 뭐 아무리 물을 먹는다고 그 갈증이 해소가 안 되잖아요. 예, 자기가 그런 사람, 자기가 비록 그렇게 살고는 있지만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을 피해서 이렇게 오는데 자기가 물길로 안 올 수만 있다면 이 여인은 아마 너무너무 자유로울 거예요. 예, 얼마나 이 여인의 큰 아픔이에요, 그게. 이 땡볕에 혼자서 물길로 온다는 게. 예, 이 여인의 그 아픔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주특기. 이게 진짜 예수님 주특기죠. 갑자기 그 물을 줘서 나 목 좀 안 마르게 하고 이 우물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갑자기 너 가서 남편 데려와 이래요. 나 진짜 야 정말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다시 태어난다 이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예, 우리 주님의 매력이에요. 정말 재밌어요. 되게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느닷없이 뭐 자꾸 생수를 주네, 목이 안 마르게 하네, 뭐 이러시더니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어요. 아유,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얘기예요. 이게 주님은 꼭 이렇게 아픔을 건드시더라고. 왜 건드시냐 하면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려고 이렇게 건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고 말한 거 너무 잘했어. 그렇게 말한 거 너무 잘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예, 평안이 넘쳐요. 정말 이런 주님을, 예,
날마다 만나야 되겠죠.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고 말한 건 너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거를 주님은 끄집어내서 이 여인의 마음 깊이 있는 그 아픔을 고쳐주시려고, 그래,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남의 남편인 거죠.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수치스러운, 이 정말 감추고 싶어서 이 땡볕에 물길로 오는 이 여인한테 그 아픈 데를 이렇게 막 후벼 파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막 엉엉 울면서 그냥 막 집으로 뛰어갈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야, 진짜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대언자입니다. 그 한마디에 이 여자가, 이 여자의 형편을 알아보는 그 한마디에 다 이렇게 당신은 대언자입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정말 다윗처럼 이 여인처럼 우리도 이렇게 들을 기가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잘 새겨듣고 알아듣고 해서 이 여인처럼 정말 이렇게 반응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진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20절에 어디 가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경배해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자여 21절에 내 말을 믿으라. 이제는 주님께서 네가 이제부터는 내 말을 믿어. 그래야지 네가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게 네가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어때요? 예배해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은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지금도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자기가 누굴 예배하는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사모님, 하나님은 참 다르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라. 제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사람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내 마음의 기쁨이나 내 문제들의 회복이나 내 삶이 해도 힘이 드는 거예요. 진짜 뭐 은경 씨 말대로 그 빚을 내서 주님한테 이 문제를 좀 해결받을까 하고 헌금을 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해결을 못 받아요. 그게 얼마나 이 마음이 공고하고 힘이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참 놀라웠어요. 그 사람이 공부하면서 질문하는 게 정말 이 여인처럼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모님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랑 다르네요. 이렇게 그래요. 그런 하나님 섬기면 평생 힘들게 살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주는, 소개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편하게 살 수 있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다면 내가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은혜를 못 입고 사랑도 못 누리고 기쁨도 모르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거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자꾸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저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22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경배하는데 구원은 유대인에게 난다. 또 그 질문도 받았어요. 뭐 이단에 대해서 뭐 신천지는 어떠냐, 뭐는 어떠냐 이러는데 이게 구원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모든 이단들이요 다 이만희도 자기가 예수라 그리고 문선명이도 뭐 자기가 예수라 그리고 뭐 전명석이 다 자기가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야 되고 첫째, 두 번째 다윗의 자손으로 요거 두 개가 메시아의 조건이다. 요거 아닌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얘기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누구의 자손으로 와야 하냐?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 거. 그래야지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아니면은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참 남자라 그런지 질문을 진짜 예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은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유대인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다른 말로 유대잖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예요. 유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 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기서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경배를 어떻게 하느냐. 자, 아버지한테 경배할 때는 이제 영과 진리로 하는데, 영은 보이지 않는 거죠. 영은 보이지,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영이다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영과 진리. 진리는 뭐죠?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시라 그래요. 그쵸? 진리의 영이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막 감사하고 이렇게 경배하는 게 영이신 하나님한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저는 어떤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11조 내지 마라 이런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 없잖아요. 진리의 성령님이 그 안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러니까 11조 하지 마라. 네가 구원받으면 11조를 해라. 이러는 목사님도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오래전 목사님이. 저는 그것도 참 일리 있다고 봐요. 자기 아직 아니잖아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 11조는 복이잖아요. 복의 근원이에요. 11조를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은 11조를 하고 싶어서 안다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떡 한 덩이, 그 떡 한 덩이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면 나머지도 다 거룩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10분의 1을 거룩하게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도 다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마라 그래도, 너는 11조 하지 마 이래도, 할래요, 나 하고 싶어요 이래야 되는 거죠. 복 받고 싶다면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진리의 성령께서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할 수가, 예배해봐야 헛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넬료도
구원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막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고넬료의 예배를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요? 진리의 성령을 안에다가 부어주셔야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찬양이나 우리가 말씀하실 때 주님 막 임재하소서 막 이러잖아요. 사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 이미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랑 항상 24시간 같이 있는데 계속 임재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이미 임재해 계시는데 또 임재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고,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한테 지금 임재해 계시는 이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하셔야죠. 나를 통해서 자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들어와 계시나요? 여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잖아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셔요.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수님도 살으셨던 거죠.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우리는 이제 그대로 같이 이제 배워서 따라가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임재해 주세요, 임해 주세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야, 내가 이미 임해 있어. 여기 있잖아,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막 성령님이요, 임하소서, 막 이런 것도 이미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막 임하소서 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 막 왕성하게 주님께서 충만하게 일을 하시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나누면은 어떻게 해요? 그분이 막 지금 일하시느라고 바쁜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공부를 하거나 생각하거나 할 때는 성령님이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막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막 이러려고 어디 가라 와라 막 이런 거 전부 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좀 하나라도 더 배우고 더 익히고 만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내 안에서 막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막 마구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일을 하시면 결과가 열매가 생기죠. 성령님의 열매가 생겨서 내가 그것을 누리는 거죠. 굉장히 그 열매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안식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느끼는 게 기쁨이고 안식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는 내가 친절도 하고 내가 인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온유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성령의 열매 그 7가지, 9가지가 저절로 이제 되어지게 이렇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가는 게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제 내 생각하고 안 맞죠. 이렇게 지금 사마리아 언니처럼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맞는데, 왜 주님은 자꾸 저쪽으로 가라 그러나, 이런 생각이 가득해도, 처음에는 안 갔어요. 거절하고. 그랬더니 자꾸 손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후회가 되고, 갈걸, 할걸, 이런 후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래, 이제 지금은
무조건 그렇게 하고 남편의 말도 그렇게 들어요. 아주 너무 내 생각이랑 안 맞고 틀린 생각인 것 같아도 저는 이제 무조건 남편이 말을 하면은 100% 맞든 틀리든 무조건 알았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진짜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언니는, 이제 사마리아 언니는 이제 지금 주님을 금방 만났는데도 이렇게 금방 깨달아가지고 마을로 들어가잖아요. 마을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요. 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가지고 대낮에 이 12 땡볕에 나와가지고 물길로 온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 많은 그 동네 한가운데로 가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증거죠? 이게 예수님 만났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지고 막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막 이제 이 언니는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그 우물에 가만히 서 있지 못해.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면 이 기쁨이 막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런 기쁨을 맛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얼마나 아버지가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이 기쁨 안에서 살아가길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거랑 달라서 그래서 우리가 풍파나 뭐 환난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잘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뭐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험난한 일들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이 주님의 이 기쁨이 자꾸 나한테 이렇게 쌓여져 가면은 처음에는 뭐 이만큼 어려웠으면 점점 이제 어려움이 작아져 가지고 이제는 그냥 콧방귀 껴요. 이제는 뭐라 그러면 그냥 콧방귀 껴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참 이게 뭐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이건 될 일은 이거는 그렇게는 뭐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게 사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여인이 이런 대낮에 그 뜨거운 볕에 물길로 오는 사람인데 아니 거기 마을 한가운데 가가지고 막 사람들 다 불러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도한다는 게 이거는 그게 바로 어떻게 초자연적인 일인 거예요. 이 여인한테 초자연적인 것이 임한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그 여인이 그렇게 한 일은 이게 기적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이 기적이다. 우리는 이런 일을 날마다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거 항상 겪을 수 있어요. 작든 크든 뭐 진짜 항상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